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다른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 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두 가지 의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죄의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을 경험해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내 죄의 종착역이 지옥이란 것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의 죄를 속해주러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의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의 이성과 도덕과 율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식에 대한 경험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면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식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권위의식에 대한 경험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의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죄의식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이제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이 어디로 갈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권위의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권위의식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아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불순종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큰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식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지식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권위에 대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죄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권위의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유혹과 인류 최초의 범죄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자연계의 쇠퇴가 시작되고 동시에 이 모든 인간과 만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원죄의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창조되고 유지되었던 인류와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공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 세계에서 사탄에 의해서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과 겨루었을 때 사탄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사탄의 범죄 행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를 펴겠다는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려는 것이었고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이 범죄 행위 자체가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의 범죄 행위 자체를 정죄하시기보다 사탄의 거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죄하십니다. 결국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사탄의 거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에 대적하는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영적 세계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로만 통치되고 다스려졌던 물질 세계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를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사탄이 의도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반응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와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도 왜곡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왜곡된 하와에게 이제 사탄은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왜곡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묘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모두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전에는 그 열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한지 보암직스럽기도 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이 사탄의 속임수에 따라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는 죄에 대한 단서라든지 전혀 죄와 관련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이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이때부터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사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원죄 사건은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권위 아래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도 이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와 사탄의 거역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와 사탄의 거역의 원리의 충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권위에 순복하느냐입니다. 사탄은 그 죄를 도구로 사용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권위 아래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순종과 권위는 직결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사탄의 권위 아래 거하는 것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순종은 사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마다 사탄의 원리가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그 싸움의 주된 곳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가 있는지 또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탄의 거역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에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와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싸움 중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승패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따라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위 의식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있는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패배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더 이상 예전에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가치와 기준이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 되고요. 또 잘하고 못하는 것이 되고 선하고 악한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죄가 죄이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따르지만 원리적으로는 사탄의 거역의 원리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행위에 담겨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또 사울왕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탄의 거역의 원리를 따라서 드려졌던 사울 왕의 제사는 아무리 그것이 제사였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또 섬기고 안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인지 사탄의 거역의 원리인지.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거역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런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원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쉽게 분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영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사탄의 거역의 원리를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도 이 인간의 이성과 도덕과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따를 수 없게 되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 사탄의 거역의 원리와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와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자꾸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르러서 또 이번 주에도 계속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권위에도 순종하기가 힘들고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지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순종이 순간순간 드러나게 될 때 불순종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의식을 경험하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지, 심지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따라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아직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와 사탄의 거역의 원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싸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권위의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 온전한 봉사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